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인생길에서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도정에서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24시간의 시간 또 365일의 시간, 우리가 이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식당도 보면 어떤 식당은 대박집이고 또 어떤 집은 쪽박집이 되는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이유들을 찾아보게 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이걸 기회로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태도들이 있죠.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 가능성이 어떤 것일까 보는 통찰력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태도나 통찰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늘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할 때에도 저마다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사무쳐 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기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이 힘든 순간에 이 복음이 필요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그냥 집어 던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에서 또 신앙에서 만나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목을 들음 그 이후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면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적인 상처와 굳어진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한번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상처와 굳어진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언급했던 밭이 있는데 길가였습니다. 길가.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실 길가는요, 씨가 떨어질 곳이 사실은 아니지요. 거기다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심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접촉점이 거기에 탁 놓여지면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경우를 이야기하시면서 19절에 그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다. 들었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길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길가라는 말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산을 오를 때 어떻습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산행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들을 보면 뭐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생겨난 거예요. 그 길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대부분 딱딱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니까. 그 길을 걷다 보면 다른 데랑은 다르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을까? 은퇴하고 노년의 삶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산 꼭대기에 가서 이런 거 하시려고 이렇게 그 길을 오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 길을 올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단단해진 그 길, 다져진 그 길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씨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마음의 밭, 그 길가가 내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까지 내 마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세상이 심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을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들이랑 거래 안 합니다. 크리스찬이랑 나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거 입으로만 잘한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 경험이 여기에 녹아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어져서 여기에 딱딱하게 굳어지더라는 거죠. 중직자의 많은 자녀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교회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다고 교회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돼. 그 적절한 데를 내가 그거를 찾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요?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오늘 삶에서 또 수많은 관념들도 있습니다. 도덕주의도 있고요, 유물론도 있고요, 합리주의도 있고요, 이성주의도 있어요. 수많은 일들, 그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오가게 될 때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단단해져 버려서 굳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질까?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이 튕겨져 나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길가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옥토처럼 다 되어져 있다가도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도덕론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이거는 옳아, 이거는 아니야. 합리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합리주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내 마음에 길이 낼 정도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의 신봉자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이요,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튕겨버리게 되면 결국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내 마음에서 신봉하는 이데올로기, 내 마음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튕겨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적인 상처. 그 내적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내 신앙이 완고해지고 무뎌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말씀을 품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상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지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삶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해결해야 될 내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실패를 경험한 사람 또 실패할까 두렵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내적인 상처와 굳어진 생각을 방치하지 않고 다루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상도, 세상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른 것들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되어졌든, 내가 그것이 일주일에 한 날이 되어졌든 내 삶의 어떤 날이 되어졌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바로 이런 세상의 것을 닫고 하늘의 것을 체험하는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면의 상처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생각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길가밭에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적인 상처와 굳어진 생각이 가득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선택할 말씀을 찾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로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길가밭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기쁨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돌짝밭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짝밭. 자, 예수님이 돌짝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막 서해 바다에 뭐 이렇게 그 아주 자갈 많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해변에도 보면 동해는 아주 그냥 모래사장이 아주 예쁘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돌짝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돌이 많아서 돌짝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밭은 흙이 깊지 않은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파다 보면 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파야지. 근데 돌이 딱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보다 한결 좋은 컨디션이죠. 자, 얇은 흙이라도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게 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받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아멘 하고 딱 그 점은 딱 나가고 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22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딱 했는데 문을 열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자마자 무슨 아멘, 이거 내가 그때 잠시 착각했어 피곤해서. 아멘, 내가 왜 그랬을까? 아멘 하지만 나가서 보면 내가 이대로 사는 것, 나는 못 살아,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냐? 감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우리들이 삶에서 부흥회하게 되면 막 부흥회하고 막 행복하죠. 그런데 부흥회 딱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도로원이치 되는 거예요. 다 감정적으로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그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흙이 얇은 거예요. 오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감정이 의지적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겐 레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딱 하고 나고 뒤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가끔 했느냐면, 근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10개 중에 9개 감사할 수 있어도 하나 꼭 문제되는 거 우리에게 꼭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다 보니까 내 삶이 똑같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자리 잡고 아멘 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강점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능성,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돌짝밭 같은 마음,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풀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돌짝밭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지만 감정 속에서 다시 의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절대화되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멘 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밭. 자,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막혀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성장해 가다 보면
성장해 가다 보면 가지를 쳐야 될 때가 있죠. 왜 가지를 칩니까? 안 그러면 영양분이 다 이제 떨궈질 거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수농사진 얘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지에서 복숭아 나무 심고 사과 나무 심고서는 또 포도나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쫙 가지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막 그냥 여기저기 삐져나오는 거 좋아가지고 오늘 몇 개 열렸다 몇 개 열렸다. 저희 집사님 한 분, 허홍재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다 오셔가지고는 그냥 무참하게 그냥 그걸로 다 잘라버려요. 저는 속상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맛있을 텐데. 그래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떨어져서 못 먹습니다. 익지도 못해요. 여기 있는 이 밑으로 향해 있는 이 포도에 영양분이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복숭아도 그렇게 자르고 사과도 그렇게 자르고 다 자르더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정말 이 기운, 에너지,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야 결실하는 거예요. 거저 결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힘을 모아 달려갑시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막힙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쭉 전진해 가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쭉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나뉘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있었던 소금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를 떠나야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온 가족이 같이 떠나가던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소금 기둥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결실하려면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지혜서신 아닙니까? 지혜자의 고백이에요. 그 솔로몬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이제 그가 깨닫게 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지혜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결론은 뭡니까?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두려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우리 한번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옥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된다, 좋은 복음의 토대가 된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전함, 그것을 놓고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워갈 때 어떻습니까? 저희는 남다른 경험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쌍둥이를 길렀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애들이 이렇게 없게 돼요. 여러분 한 번에 2명의 모유를 먹여보신 이 분유를 먹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워 잘해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에게요, 아이가 그 분유를 먹이게 될 때 아빠 잠깐만 성분 확인 좀 하고, 그러는 아이들은 없어요. 엄마가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먹자 그러면 애들은 막 해갖고 이미 먹을 때 뺏어서 먹고 그래요. 왜요?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아니 전에 다른 거랑 뭐야? 아니 앞서서 나온 거랑 다른 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껏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면 거기에 무슨 함정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 이거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를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겠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거 뺏기면 안 돼.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요? 전하는 자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이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서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이 말씀 꼭 붙들고 서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옥토의 축복 내게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견디는 가운데 결실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뺏어가려는 수많은 삶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오늘 우리 하림이가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림이. 우리 하림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지금 불철주야 지금 막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하림이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림이 위해서 홍석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만 보면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어떤 때는 딱 목사님에다 구체적으로 온통 하림이 얘기해요. 하림이. 그래서 내가 이 형제의 위에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씨앗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축복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오늘 끝나는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7일 동안 성경 통독 훈련했는데 어떻게 다 잘 하셨죠? 네. 아이고 100% 다 하셨네요. 자, 성경 통독하시면서 서로 나누시면서 여러분 참 은혜로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하세요. 우리가 3차례 걸쳐서 통독했어요. 신약 성경 통독했고, 그다음 모세오경 부분 통독했고, 오늘 역사서 통독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예언서 통독이 있어요. 이 예언서까지 하면 성경 통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한 줄 성구, 한 줄 기도. 여러분 이거 적으신 거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세요. 와, 내가 이런 결단을 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라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모든 밭들이 다 들었다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다 들었어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듣고 난 이후가 어떤지 그게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혹시 길가밭이라면 비경돼야 되는 거예요. 단단함이 무리가 부드럽게 돼야 돼요. 그리고 돌짝밭은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려고 한 걸음 더 내어 디뎌야 되겠죠. 가시덤불, 내 마음이 자꾸만 염려로 해서 나누어져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있죠. 3개의 밭에서 실패했어요. 옥토밭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었죠. 이게 내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나만 믿어요. 다른 데는 다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무슨 밭이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부정하고 외면해. 근데 내가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옥토의 열매들을 가득히 낸다. 이게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으셨지만 힘드셔서 고통스러워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옥토밭이 되어져서 내 삶을 그렇게 바꾸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 이렇게 대답할게요. 옥토밭이 되십시오. 옥토밭이 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세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나라 장대는 옥토밭이 되는 성도들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살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옥토밭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옥토밭이 됩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길가밭이라고 하면 기경되게 하시고 내 내적인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상처 치유해 주셔서 내가 정말 새롭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돌짝밭이면 내가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서 오늘은 내가 참 신나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감정이 의지적인 것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우세요. 가시덤불 염려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막 사로잡혀 와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길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건 내가 선포하며 살겠어요. 옥토밭 치면 내가 이 옥토밭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가 오늘 삽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